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며 응답 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지요? 돌판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어요. 이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셨어요. 이 돌판을 깨뜨려졌어요. 왜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세가 충격받고 모세가 분노하고 그래서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돌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돌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십계명이 언약 아니에요. 그렇죠? 또요,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경영해야 될 방식이 다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깨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돌판이 깨짐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판이 깨지면은 언약이 파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판을 준비해라. 이게 뭐예요? 이 돌판은 왜 깨졌어요? 범죄예요. 맞아요? 범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중보를 모세가 하고, 그죠? 중보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회복을 내가 시켜주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3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다 회복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회복받아야 되고요, 육신의 삶에서도 회복이 진짜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 이전에 뭐가 있었다? 중보가 있었다. 뭐예요?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요 회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의 3,000명 가량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이건 뭡니까? 회개도 있었지만은 심판도 있었다. 심판도 있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과 내가 그래도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은 끝난 걸까? 이런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돌판이 깨졌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깨진 돌판 위에 하나님은 백성들과 다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깨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루에도 수시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다 요동을 막 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한 날이 어느 날은 더 막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헷갈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 깨뜨려지고 깨질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말이에요, 순종 대신 불순종으로, 감사 대신 불평으로, 믿음 대신 불신으로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기도 뒤에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날 기회, 응답받는 기회, 회복되는 기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 영혼이 잘 되는 기회, 범사가 풀어지는 기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실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뻥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뻥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축복의 권세자로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는 몇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예요. 그죠?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예. 그런데 딱 두 번째 기회에는, 첫 번째 기회는 공짜로 왔어. 두 번째 기회에는 뭐가 있어요? 돌판을 깎아와라 그래. 돌판을 깎아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세움 받고, 장로로 세움 받고, 권사로 세움 받고, 집사로 세움 받고, 여러분 성도로 세움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이거는 해석이 안 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정말 최고의 값을 치러준 예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속의 공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사실 돌판 못 지키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집에 가서, 기도한 대로 집에 가서 살면은 이게 뭐 날마다 천국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예전에 이 교회가 부곡동에 있을 때 우리 옆집에 구역에 예수 충만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막 안 빠지고 막 산기도 들기도 다 다녀. 그런데 어느 기도원을 가가지고
21일 작전 기도를 하고 안 내려왔어. 애들이 학교 가는지 뭔지 밤은 막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래 버렸어. 그래가지고 21일 기도 마치고 할렐루야, 뭐 내 가는 길 막 천성길 하고 손 들고 내려왔는데 집이 없어져 버렸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버렸어. 결국은 이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런 체험들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 우리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러분,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 살 집도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자 그럽니다.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귀신 들려서 죽을 고비에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아이, 제자들이 붙잡고 못 고쳐가지고 별쇼를 다 하고 있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교회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한 분 한 분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접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단한 훈련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접는 법은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뭔가 하면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이에요. 1절. 전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돌판을 만들라. 처음 판에 있던 것을 내가 기록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실패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예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깨졌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번에는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라.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야 돼. 그렇죠? 모세가 만들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을 시키지만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판을 만들라, 이거는 뭐예요?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책임을 네가 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것을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네 가정을 책임지라, 네 자식을 책임지라, 네 교회를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다 은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 실패 뒤에는 뭐가 있어요? 헌신도 있어야 되고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회복의 결정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안 할랍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만드는데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돌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만들어야 돼. 모세 자기가 편리할 대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것처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모세의 헌신이 들어가고 순종이 거기에 들어갈 때에 이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디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예? 내리치아필까 말아필까 막살 열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실패 뒤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뭐냐? 책임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뭘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축복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이 모세는요, 혹은 죄는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면서 기회를 주신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돌판을 다듬는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인간의 수고. 이것이 들어갈 때 뭐가 된다?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파를 다듬어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간정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키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본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죠?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여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그죠? 여호와. 여호와는 뭐예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잘 안 나와요. 그 전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안 나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본심이다.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신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요,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제일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두려워요.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긍휼 때문에 제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긍휼이 떠나버리면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잘못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금 제 언약의 체결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뭐 할 준비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같이 이제 동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준비되어 있어? 하고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뭐라 그럽니까? 뭘 버리라고? 부모와 처자와 모든 것 버리고 따라오는 거야. 그거 준비됐나 이 말이에요. 그거 준비됐나?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거물을 버리고. 우리는 이게 버리기가 더 아까운 거야. 이 돈이 얼마짜린데? 에? 이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붙잡은 건데 이걸 버리라고? 여러분, 끝까지 못 버리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100살까지 살겠나? 돼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네 이 땅에서 가져갈 게 있겠나? 아이고,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너 그러면은 이 땅에서 뭘 쌓아놓고 가겠노? 쌓아놓을 게 뭐 있어요? 겨우 지금 하나님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눈을 떴어요. 예. 그런 대화를 오늘 2시간 했어요, 하나님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오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왜? 너 헛발질하지 말아라. 너 헛짓거리 하지 말아라. 예. 사명줄 붙잡고 가라. 다 버리고 갈 거 그거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밥은 안 굶겠지요?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 안 망합니다. 에? 우리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조절, 이게 우리에게는 간조리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조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성품을 밝혀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를 하느냐? 회복의 요구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게 뭐냐? 구별되라. 성별이라 그러죠. 성별되게 살아라. 성별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았지만은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라. 언약을 다시 받았으면은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가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언약을 주신 후에 첫째는 우상 철폐해요. 우상을 부사버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이방 족속들과 뭘 하지 말아라? 언약을 절대 맺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그 이후에 가서 보면은 언약을 한번 맺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언약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회복은 행동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입술만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뭐가? 행동과 삶으로 회개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삶의 영역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천국 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다. 와, 광채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채는 뭡니까? 이 광채는 그냥 있는 멋이 아니에요. 그냥 멋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요즘 뭐 진짜 뭘 갖다 많이 발라가지고 환하게 빛나고가 아닙니다. 이 광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죠? 맞아요? 이 광채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다? 얼굴에 나타났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도 은혜롭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얼굴은 맨날 짠상을 해가지고 막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역자가 자기의 영광보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사역도 해야 되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 얼굴도
좀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시꺼물이 해가지고 풀어죽죽하게 해가지고 웃음 한 번도 웃지 않고 얼굴이 너무 전투적인 얼굴이 되면은 그게 참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 드리고 난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 된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얼굴이 하나. 우리 찬양하잖아요. 애들 찬양 뭐 그런 거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애들 찬양이 아니구나.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 오면서 얼굴 풀고 옵니다. 확 풀고 웃음도 웃고 막 이리 보고 그렇게 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었다. 권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외모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임재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